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은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한 걸 가르쳐줘요. 야, 나 기도 잘해. 손 좀 들어봐요. 나 기도 잘해. 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확실히 알고 실천하고 있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큽니다. 아멘. 자, 기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에 언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는 거야. 말을 하지 말아요. 하루 종일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말을 하면서 생각할 때와 말을 하지 않으면서 생각할 때를 한번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말은 뭐냐면 소리도 내지 말고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도 내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않아 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요럴 때와 뭔가를 막 쓰거나 그죠? 뭔가를 막 스피커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게 뭘까요? 집중력. 그거랑 아주 비슷한 얘기인데요. 말을 하지 않고 언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거나 읽는 거나 둘 다 합쳐서 말을 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건 길지 않아요. 아주 짧아요. 정말 짧아요. 5분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1분도 못할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말을 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이 계속 주저앉아요. 그 생각이 자꾸 흩어져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하는 사람은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교도소에 이렇게 혼자 감금이 돼 있거나 아니면 독거노인이거나 혹은 독거노인들은 요새 TV가 있어서 좋지. 말을 하는 거예요. TV라는 것이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어. TV도 없고 어떤 공간된 이렇게 갇힌 공간에서 나 혼자 있는 거예요. 언어 생활을 안 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살아있는 걸 못 느껴요. 내가 죽어있는 것 같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지를 못 느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말을 안 해는 거죠. 자기의 말을 세상과 안 하거나 세상에 있는 말을 자기가 안 들어요. 그랬을 땐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겠어. 나 마치 죽어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잘 관찰을 해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언어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는 세상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교통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세상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 우리는 에고라는 정신적인 내면의 세계에 있는 애가 있고 그 애의 조정을 받아서 살아가는 육체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으로 딱 보고 좋다. 이거는 두 가지 행동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와 좋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두 가지가 합쳐지는데 그 순간이 너무도 짧은 거야. 그래서 마치 하나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데 하나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같이 보이는 거지. 엄밀히 구분해 보면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는 건 에고고요. 그 에고가 하나같이 여기는 몸들이 행동을 하는데 그 몸이 무엇과 교통을 하냐? 세상과 교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을 레이더라고 생각을 해요. 레이더가 이러한 세상과 교통을 할 때 무엇을 하냐?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나무네, 아이고 예쁘네 라는 게 우리 안에 얘를 보고 우리 안에 내면의 세계에 집을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언어를 안 해. 그러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늑대 인간이라는 그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하지 않는 정글에서 방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못하니까 그가 언어가 아닌 그는 사람의 언어가 아닌 무의 언어를 해요? 짐승, 자연의 언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의 내면의 세계에 뭐가 새겨지는 거예요?
자연의 세계, 짐승의 세계가 새겨져서 자기가 뭐로 하는 거예요? 짐승인지 아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언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뭐냐? 몸이라는 것은 세상, 우리와 함께 이런 물질의 세상과의 소통, 언어였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언어를 해요. 어떤 것? 바디랭귀지. 이것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수화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언어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살아있는 걸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냐? 세상과 대화를 하고 여태껏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많이 아냐? 내면의 실제적인 우리 에고는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만큼 대화를 하니까. 책도 마찬가지예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과 문자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실제적 세계로 가지고 들어와서 기억 장치를 통해서 그걸 저장해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마음의 세계가 형성이 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언어는 살아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언어예요. 데카르트가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 생각을 얘기했는데 이 생각은 단순히 띵킹이 아니라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말한 이 생각의 실체는 뭐냐? 바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나의 언어 활동, 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언어가 없다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어는 존재하는 뭐가 되는 거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려면, 세상과 잘 살려면 어떤 언어를 해야 돼요? 잘 사는 언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세상과의 태도를 보면 긍정의 언어, 건강한 언어, 희망의 언어, 따뜻한 언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살아요. 그런데 폭력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낙담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그들의 삶이 어떨때 그들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는 편하고 잘 살고 성공하기를 원해. 그럼 뭐부터? 나의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어를 교정하면 돼요. 그럼 생각이 교정이 되고 생각이 교정이 되면 세상과 화목할 수 있어요. 세상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과 그렇게 잘 알고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세상에서는 굿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건 또 아니에요. 다시 말해 우리 에고가 영원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의 세계, 그 세계가 뭐냐?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냐면 세상을 알아가는, 세상과 언어하는,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뭐하는 것? 대화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대화하면 할수록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말 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점점점 지식이 늘고 들어가면서 말을 잘하게 되죠. 말 잘하는 사람들 사실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공유함으로 우리의 에고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길러지는데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기도를 세 가지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첫 번째는 기도가 아닌데 기도. 기도가 아닌데 기도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이 나를 부르짖어도 나는 귀를 닫고 나는 눈을 돌릴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가리는 게 아니고 안 들리는 거야.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아닌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대화를 하지 않고 무슨 대화를 하는 거냐? 세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형성된 이미지를 보면서
세상에 나타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라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체가 아닌 하나님의 이미지를 흉내내서 그렇게 세워진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가 아닌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방법을 몰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언어를 무엇을 사용하냐? 세상의 랭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 하지만 나는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랭귀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 내가 한국말 하는 거야. 내 말은 전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외국인의 말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게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말? 내 말을 하는 거. 세 번째는 어떨까요? 세 번째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는 말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도 나한테 어떻게 돼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언어는 특별한 거냐? 스페셜한 거냐? 아니에요. 이 언어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방언으로 하거나 무슨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한다고 그게 하나님께 말하는 모든 신령한 언어는 아니에요. 신령한 언어는 뭐냐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입으로 나오는 스피크의 다른 것, 디퍼런스한 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전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바탕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는 어떤 걸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 요한을 따르는 공동체가 이미 마련된 거예요. 그 공동체 내에서 공동의 기도문이 있는데 요한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의 기도는 이럴 것 같아요.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옆 사람을 발 걸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옆 사람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기타 등등 내가 얘기하는 건 삶을 살아가면서 구구절절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에 관련된 거? 죄에 관련된 것. 왜? 요한이 가르쳐준 게 뭐니까? 죄사함이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한 게 요한이니까 요한의 공동체가 가르쳐준 기도는 뭐냐? 바로 이 죄에 대한 기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준 거예요. 멋지십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길지 않아요? 자 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특징은 아버지여야. 뭐라고요? 아버지여. 한 번도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 긴 역사 동안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세례 요한의 공동체만 봐도 알잖아요. 뭐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죄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한 거는 정말 대단한 그레이트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농담으로도 어머 아버지 이런 거는 대단한 지위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머 아버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준 거예요. 다시 말해 Jesus Christ Family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왜 중요한지 얘기해 줄게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단지 아버지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정체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부르는 거는 그냥 나를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콜드 하는 게 아니라 네임드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불려지는 건 뭐냐면 나의 그 의미를 내가 공유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저를 부를 때 제가 친하게 이렇게 하는 지인들 중에 헷갈리는 분이 있어. 어떨 때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자기가 뭘 충만하고 그럴 때 그러나 봐. 근데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미경씨 그래요. 깜짝 놀래 내가. 갑자기 익숙하지가 않는 거야.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 아니, 그 사람은 오직하겠어? 어떨 때는 이뻐 보여. 미경씨.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이분하고 있으면 왠지 너무 마음이 편해져. 그리고 이분은 정말 목사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데 뭐 같이 불러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름을 부르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의미를 내가 뭐 하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는 아빠야 나는 나야 이게 아니라 어떤 아버지냐라는 부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따르는 게 뭐냐?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당신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게 뭐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체를 뭐 할 수 있다?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정체는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다 그 소리예요. 이해 갔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면 그러면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내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영적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냐? 내가 영적인 그 기도의 언어로 내 영적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름이 어떡하다? 거룩함을 여기시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뭐가 돼요?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 하면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안 해주면 우린 거룩한 자가 못 돼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안 먹어. 거룩하고자 하는 각오를 안 가져. 그러면 절대 하나님에게 거룩하단 말 안 나와요. 못해요.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이름을 받들으면 그건 동시에 뭐가 된다? 우리가 거룩한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임하시옵소서. 이 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우리 주기도문의 풀이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 아버지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has come 우리의 땅에 어떻게 됐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니까 우리는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단락에서 가르쳐준 기도의 요체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게 기도예요. 요것을 우리 안에 깨달아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영적인 언어를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안 해. 어떻게? 아버지 말 안 해. 거룩히 여김을 안 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안 해. 그리고 하는 모든 기도는 무슨 기도다? 세상의 기도. 인간의 언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 인간의 땅에서 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전제가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기도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일리 양식. 다시 말해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하루의 양식을 누구에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여기 안 이루어졌어. 그럼 오늘의 양식 어떻게 구할 거예요? 너가 수고해서 구해야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안 이루어졌는데 너 오늘 뭐 먹고 살 거야? 너 나가서 육체적인 노동해야지. 밭을 갈아야지. 장사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일용할 양식이 오지. 이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양식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제 구해놔서 저 10년 후 20년까지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날마다 영적인 기도로 할 때 세워지는 나라.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은. 그래서 쉬지 않고 뭐하라?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까지 우리가 알면 그 다음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누구에게 구한다? 하나님에게.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 앞에 전제가 됨을 하고 이 데일리 양식을 구해야지. 전제를 앞에 안 해놓고 내가 데일리 양식을 구하면 세상에 구하는 거니까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놀고 있네 그러는 거지. 네가 일하지 왜 네가 식량을 구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일리 양식을 구하는 건 날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시험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임하는 것까지 있으면 너무 좋죠. 우리가 그의 나라를 알아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데일리 하루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지금 가서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안 생겨요? 그런데 내일 딱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안 되죠. 다시 말해,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리젝트, 푸시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게 그게 뭐다?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자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데 그 밀어내는 것을 우리가 뭐 하는 것? 싸워야 돼. 그게 우리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영적인 노력이라고 하면 칼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 그건 누가 해주지 않아. 각각의 사정마다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 많아.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따라 하는 그 공통적인 건 뭐냐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데일리 양식을 먹지 못하게 뭐 하는 거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들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싸우는 거예요. 싸우시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 싸우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다시 이것을 제가 해석해 준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죄 지은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는 죄 안 져요. 너무 쉬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게 누구였어요? 아니, 우리 주변이잖아. 우리 주변에 포악한 남편, 포악한 아내, 포악한 친구, 포악한 상사, 포악한 고객, 포악한 환경, 공해, 짜증나는 날씨, 뭐 기타 등등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되냐? 용서해야 돼요. 뭐라고요? 용서해야 돼. 그걸 어떻게 용서하냐?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못해. 뭐로 용서하냐? 앞에 나온 기도문을 외움으로. 앞에 나온 기도문을 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 더 뭘 다스려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대통령 취임하면 사명 같은 거 해주잖아요. 아, 내 시대가 됐으니까, 내 시대 되니까 이전 시대에 죄진 사람들 뭐 한다? 사해줘. 아, 내가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 많이 막 몇 억이 생겼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밥 사주잖아. 왜? 그동안 밥 안 사줄 수 있어요. 못된 놈은. 넌 네가 먹어도 못돼 처먹었으니까. 근데 내게 복이 임하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 주변에 죄 지은 모든 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줌으로 내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에 대한 first, 유일한 only first solution. 오직 유일한 솔루션이 뭐냐? 용서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 시험을 피한다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 세상 자체가 다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한다? 극복하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 그건 뭐밖에 없다? 용서.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내 능력으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뭐 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친구가 밤중에 와가지고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밤중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시험에 들지요. 어떤 시험에 들어요? 아니 나 지금 애들하고 잠자고 나 지금 옷도 다 벗고 있는데 야 네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나 옷도 입어야 되고 귀찮아. 애들 잠에서 다 깨. 이건 핑계고 꿔주기 싫은 거지. 그잖아. 나한테 뭔가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달라고 하는 게 뭐가 되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뭐하라? 기도하라 그 소리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냥 달라고 했는데 아유 내가 안 줬으니까 안 주면 내 죄책감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기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상황마다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누구를 보내시냐? 성령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것을 뭐 문을 두들기는 사람한테 빵을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딱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걸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귀찮아.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 전에 기도를 계속 했을 때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너 지난번에 여리고에서 고개 넘어오다 강도 당했을 때 누가 구해준 거 그거 기억 안 나냐? 딱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빨딱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떡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은 거고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의 데일리 액트 날마다의 행동에 액시던트 날마다의 그런 사건 사고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고 또 용서도 할 수 있는 결과를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낳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예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뭐 한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 귀신 들린 자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귀신 들린 자가 여전히 귀신이 들려있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왔는데 옆에 귀신 들린 자가 그대로 있다니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이 시험에 빠지지. 다 시험에 빠지는 거지. 귀신 들린 자의 가족도 시험에 빠져. 귀신 들린 자도 빠져. 그것을 지켜보는 제자들도 빠져. 예수님도 빠져. 다 빠져. 뭐에 빠져? 시험에 빠져. 시험에 빠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죄를 지는 거죠. 어떻게? 너는 왜 귀신 들린 자가 여기 있게 했니? 너 귀신 들린 자 너 여기 왜 된 거야? 너 저리 꺼져. 아 예수님도 가면서 너는 도대체 에스코트를 어떻게 하냐 가이드를. 야 경원 바꿔야 되겠어.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다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왜? 앞에 보니까 뭐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를 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뭐 하신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누가 항상 함께 있었겠어요? 그 성령이 누구를 물리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귀신을 누가?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쫓아낸 거예요. 능력으로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했단 말 안 해요. 다 기적에 다 성령님이 도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도문을 잘 따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 저 예수 저거 성령이란 거 모르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들은 성령을 몰라요. 이해 가시죠?
죄가 있으면 성령이란 존재를 부르지도 않고도 몰라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능력은 바알셀불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귀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우리는 귀신이라는 말을 조금 어색하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우리 친구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죠? 그럼 뭐는 쫓아나요? 우리의 가난과 그 상황에 대한 난처함은 어떻게 돼요? 해결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친구가 나를 다스려요. 그 친구한테만 서면 그렇게 나를 도와줬을 때랑 틀려요. 그 친구는 이미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 뭐가 됐냐? 내게 돈을 도와줌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빛을 갖지 못하는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이 예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그럼 뭐가 지배한다? 귀신이 지배한다. 그 물질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 그럼 뭐가 지배한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해. 요거에 여러분들은 아주 잘 습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들은 대부분 돈이 다 해결해 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아주 잘 믿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자들, 내 친구가 힘이 세, 내 옆에 사는 아저씨가 힘이 세, 내 아버지가 힘이 세, 그 힘이 나의 어려움들을 극복해줬어. 좋은 학교, 좋은 삶, 좋은 여러 가지들. 그러면 그 힘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이해하시죠? 이 얘기를 바알셀불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정작 지배하는 게 세상의 돈과 권세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그게 무슨 능력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병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19절 20절인데 내가 바알셀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 그 귀신의 힘을 쫓아냈으니까 그걸 누가 다스려요? 귀신이 되면 너희의 아들들은 그를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보다도 힘이 없는 게 너희 아들들인데 어떻게 쫓아내냐?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런데 나는 뭐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와 곤란이 해결돼서 그것이 쫓아내면 뭐가 남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지배합니까? 우리를 비난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된 관계에서 사랑과 화목과 평화로운 삶을 살죠.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당연히 지배하는 관계에서 이제 무슨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회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자 보십시오. 이미 어떻게 한 거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지금 그 상황은 지금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온 인류에게 뭐 했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에빌들이 어떻게 된 거냐? 거처를 잃고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거처를 잃고. 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했으니까? 임했으니까 이 땅을 다스렸던 데빌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 여기서 봤더니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니 물 없는 곳이라는 건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곳을 생명, 물이라고 보자고요. 그 없는 곳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 예전엔 그냥 그런 곳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누구 집에 들어가서 하면 무슨 신, 그래서 조상 신, 그래서 자기를 떠받쳐줬단 말이에요. 어디 뭐 국가에서 제사 지내는 거에 가서 딱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하나님이시네요. 귀신을 하나님이시네요 하면서 섬겼단 말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하다못해 나무짝에 하나 들어가도 그 나무를 갖다 경배를 받고 사는 게 귀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세상들이었다는 것, 악이었다는 것, 어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갈 곳이 없는 거야.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 때문에. 그래서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뭐를 원해요? 쉬기를 구하대. 아유 쉬어야 돼. 힘들어. 어디 갈 곳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 곳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귀신들은 갈 곳이 없으면 어둠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 봤더니 다시 한번 가보자. 그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던 그 사람 그네 집에 한번 가보자. 간 거야. 갔는데 정말 깨끗이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을 때보다 애가 깨끗해졌어. 정신도 좋고 아주 삶도 맑아져 있고 마음도 뭐 아주 깨끗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뭐한 거예요. 쾌적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떠들던 쉬기를 원했던 귀신 친구들을 전화해서 다 부르는 거지. 야 이리 와 여기 되게 좋아졌어. 야 여기 끝내줘. 야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가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게 어떤 거냐라고 저한테 얘기한다면 문명에 대한 미지에서부터 계몽이 일어나서 미신들에 대한 귀신들에 대한 이미지는 사라졌더니 그 사라진 자리를 물질주의적인 만능이 들어와서 결국은 동일하게 뭐한다? 영혼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가린다 그 소리예요. 오늘날 그렇죠. 과학의 발전이 실상은 과학을 아는 사람이나 과학을 모르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신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부활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과학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는 건 아니에요. 그 과학을 뭐하라? 과학을 종교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을 이용해서 도구화시키면 그것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그 신적인 존재로 과학을 추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일곱 귀신들이 더 크게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제가 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 정말 쓰러져서 죽을 위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그분이 뭐 장로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기도했대요. 주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정말 병원에 가갔는데 산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박수를 쳤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근데 또 다시 집에 온 거예요. 근데 또 살다가 또 앰뷸런스를 불러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살았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셨대. 또 집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위기가 있어요. 또 앰뷸런스 실어서 간 거예요. 근데 또 살았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대요? 역시 돈은 좋은 거야. 우리나라 의술 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숭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그 문제의 근원적인 우리의 하나님과의 도움이나 간구나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뭐하는 것 더욱더 긴밀하게 하진 않아요. 더욱더 뭐한다? 차단하는 역할을 하니까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귀신을 뭐라고 얘기한다면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귀신을 숭배하는 거라고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뭐하라? 나를 통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나아가라. 이것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 내 마음에 있는 뭐다? 빛을 밝혀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굳세고 강인해지고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여러분들은 세상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잡다한 지식들로 가득 차고 약해지고 세상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에고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냐? 빛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빛? 영광의 빛, 거룩의 빛, 완전의 빛.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그 빛 안에 임하면 그것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외연의 세계로 어떻게 된다? 비치게 되는 거예요. 퍼져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기도를 통해 있는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나타나는 뭐가 된다? 빛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하라? 네 마음에 뭐하라고 나와있죠? 빛을 뭐하라고 나와요? 정확한 말로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나오죠? 빛이 너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히리라.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빛이 가득하면 우리는 그 빛과 같이 우리의 바깥 세상에서도 어떻다? 온전하다라는 걸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럼 막는 게 뭐냐? 내면의 빛 하나님을 아버지 그의 거룩함과 우리의 거룩함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데일리 브레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는 게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면의 실제적 세계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빛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줬는데 그럼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못하게 하는 것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게 뭐냐? 바리새인과 얘기한 6가지 회 중에 나오는데요. 다 하지 말고 이게 뭐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첫째,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안에 빛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은 42절입니다. 뭐냐?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은 잘 꼬박꼬박 하는데 다시 말해 이런 거죠. 난 아침도 꼭 먹어야 돼. 난 아침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아침은 꼭 먹는 거야. 아침은 건강에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걸 지금 우리의 현대인에서 비교를 하는 거였다. 나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 나는 있잖아 꼭 줄을 꼭 서가지고 나는 차 살 때 이렇게 모처럼 새치기 안 해. 그런데 기도나 교회 안에 있어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뭐했다? 버렸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뭐했다? 식었다.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뭐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나를 구원해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식은 거예요. 그 식었다는 건 다른 말로 내가 다른 거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뭔가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건 다른 뭐와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돌이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기도하게 만든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잘 됐어. 생각해봐요. 날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 이전보다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잘 되지. 높아진 거야. 높아지니까 나 보는 사람마다 뭐예요? 아이 높은 자리 가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셨어요. 인사 안 하면 아주 그냥 화나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기분 나쁜 게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했다? 인사 안 했다는 거야.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뭐 했다? 인사 안 받아줬다. 그게 기분 제일 나빠하는 거야. 왜? 그런 걸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기뻐하는 게 뭐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막는다. 이해하셨죠? 설령 우리가 그렇게 우리한테 문안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다면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마.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줬는데 그걸 왜 내려와? 높은 자리에 올라와 앉으세요. 그런데 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어떻게 해요? 높게 내 옆에 앉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문안에서 나를 존경해줘? 그럼 나 존경하지 마요.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별 볼 일이 없어? 별 볼 일이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문안하면 나도 문안하는 거야. 트럼프가 어깨에 딱 했어. 악수하고 어깨에 딱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달님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손을 딱 잡아줬죠. 이런 거라는 거야. 상호.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낮아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그게 우리를 알고 뭘 하냐?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기도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봤더니 46절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남에게 시키고 남 일이라고 하고 그냥 남을 부려먹어. 이건 남의 일이야.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하겠어? 남한테 시키기 좋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죠. 요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한다? 기도를 막게 하는 우리의 환경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면 마지막으로 저 뒤로 가면 52절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느니라. 다시 말해 내가 뭐 있다? 나만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알아. 나만 복받았어. 나만 부흥했어. 나만 최고야. 그리고 나는 그걸 가지고 있어. 라는 이게 뭐가 되냐?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 같지만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뭐 할 때? 상대방과 나눌 때 기도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눌 때, 내가 가진 보화를 나눌 때, 내가 가진 기쁨을 나눌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요런 네 가지 유형에서 우리가 만약에 속해 있다면 더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못 찾았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찾으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도는 뭐다? 생명이다.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되니까? 막혀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너의 신으로 여기는 다시 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상으로 빠져가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행복나눔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지금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우린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린 누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우리도 거룩하시니까. 우린 누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으니까. 이해하셨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